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에서 잘못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계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과 통일이 되면은 그날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알미로 말미암아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그러니까 뒷면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걸 버리시지 말고 꼭 읽으셔야 돼요. 참 너무 귀한 성경 말씀을 여기다 모아놨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서 안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어찌하든지 간에 흠도 점도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참 벌레같이 살았죠. 그러나 참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이라도 참 바로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 무한 축복의 길을 어김없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하는데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신앙이 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잘 보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거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나를 옳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영원한 인생은 다 쓸데없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오는 것 제가 오려놓은 거예요. 남북한 군사력 비교입니다. 저 뒤에도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예비군이 북한은 700만이야. 그리고 정규군이 북한은 118만 명. 그러면 700만 더하기 118만이면은 818만.
문제는 그게 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6.25 때 남침할 때 북한군이, 그러니까 인민군이 19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9만 8천 명이었고. 그런데 242대 전차 때문에 그렇게 쑥대밭이 됐어요. 3일 만에 서울이 빡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돼, 이 땅에. 오늘날은 애국심이라는 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이념 투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많이 들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어느 국회의원이 한 소리예요. 이념 투쟁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라는 게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북한이 남침을 안 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군 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요거 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참 이 귀한 신앙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참 이렇게 백척간들을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 오래오래 참 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일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 중에서 삼일체 얘기하는 데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일체는 인간이 머리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삼일체는 왜 생겨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삼일체론을 낳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일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물론 주님이야, 주님. 근데 주님이란 말은 유일신에도 쓰는 얘기예요. 로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대신 주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에게 누군가, 이거를 고백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실존하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닌 신은 개념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삼위일체만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은 뭘 얘기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은 두 점 간의 거리지. 이건 개념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선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있으면은 이 높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만한 면적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면적이라는 것도 개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생기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부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피란 말이 뭐냐 하면은 실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측면이 없이는 실제가 없어. 하나님도요, 삼위로 구성이 되어야만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다가 한 기도거든요. 거기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기도, 창세 전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 거기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기도입니다. 내가 정확히 외운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우주가 없을 때, 한 분만 있을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유일신은 그때는 없었지. 왜냐면 삼일체 하나님만, 뭐 다른 종교의 그 신이 개념이니까 삼일체 하나님만이 실제 계신 분이에요. 왜 삼일체가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일일체로는 할 수 없는 게 다라는 거예요. 뭘 못해. 삼위가 일체가 되어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기독교의 3대 신학 주제가 뭐냐 하면요, 첫째가 창조입니다. 창조가 이게 뭘 만들었냐면 자연계를 만들었죠. 우주라고 하는 자연계. 근데 우주라고 하는 자연계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존재로 바꾸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구원 사건이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자연계 속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인격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현재의 우주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우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주적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뭘 필요하냐면, 영원한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을 하나님이 다 없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우주 안에서 부활체를 가진 다시는 죄가 없는 인간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우주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작업이 유일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신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교 하나님도 유일신입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그 유일신 개념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한 분 참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론입니다. 근데 태초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천지창조 보면은 일체 가지고는 못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3절에 빛이 있으려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옴표를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첫 번째 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 자, 빛이 있으라 얘기했는데 그게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능이 되어 있는 말씀, 이게 로고스라고 해서 그 로고스, 옛날 이제 히랍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쓴 건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시 쓰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우주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 작업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없이는 창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저기 돌을 보다가 저걸로 탑을 만들어. 탑이 왜 하는 거예요? 탑은 인간의 공로를 쌓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를 쌓은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래요. 왜? 자기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충성하는 걸 공로로 믿으면은 실패하는 신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갔다면은, 하늘나라 가면은요,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왜? 자기 공로 자랑하니까. 나는 뭐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나는 뭐 했는데, 그건 하늘나라가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존재 목적이 하나로 통일돼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모든 사람이 이걸 영원히 찬미하는,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는 못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을 떠날 때는 내게 오직 하나만 남아야 돼. 나는 벌레만도 못한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께 갑니다. 이 주님만 남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하면, 야, 그거 어디 있는 너는 너 가져? 이런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죽음 앞에서 참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 나는 주님께 갑니다. 이것만 남아야 돼. 그렇게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근데 이건 일이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아? 근데 삼위 하나님일 때는요, 답이 있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니까, 남의 죄로 죽는 거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시켜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원인 아시죠? 삼위일체는 이게 가능하지만은 일위일체, 즉 일위밖에 없는 그 유일신 가지고는 인간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는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찾으면요, 100% 만족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다 못 찾아서 그렇지. 1년에 한 번 성경 읽어. 그러면은 그 얘기 들을 때는 저 친구 또 이래.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분들 1년에 3번씩 성경 읽는 얘기하는 거.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그분이요. 성경을 우습게 알거나 등한히 여기면은 그 신앙은 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신앙은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유물론적 인본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근데 그거는 입에 발린 얘기지. 절대 공산주의 가지고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다가도 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건 이제 허튼 소리 할 때 하는 건데 자다가도 외치는 게 있어. 그것이 정말 귀한 걸 내가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귀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했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요게 이제 요 대목이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자 이단 사설하고 이단 사설로부터 기독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대야 돼요. 그 당시 이단 사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삼신론,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셋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일체를 신이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산산 흩어지고 맙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100%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00% 하나님인 분이 셋인데 이 세 분이 100% 한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싸움이 걸려오는 겁니다. 그게 어째 일이 한 분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이라는 것은 삼신이다. 아니다. 삼신이다 아니다. 이거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양태론. 구약시대에는 한 하나님이 성부로 보였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보였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거하고도 싸워야 돼. 왜?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였고 신약시대도 삼위일체였어요. 단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성부의 모습이 앞에 있는 걸 봤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자의 모습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지 언제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하고 싸워야 돼. 그걸 싸우는 논리가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한 분이다. 요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도 삼일체론이 나온 것이 상호내재 요것만 지금 이제 논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호내재라는 것은 서로 안에 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게 상호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상호위주. 상호위주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 살아. 성령 하나님은 성자를 위해 살아.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삼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문제가 뭐냐면 상호영화. 세 분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내용이에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자, 인간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것은 대속이죠. 대신 누구가 죽고 너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했어 하고 자기대로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해야 돼. 그게 소위 이제 영적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공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공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적 공간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말로는 쉬워도 실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모이신 분들 100%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휴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사하려면요.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돼. 문제는 죄 없는 자로서의 인격체가 성부, 성자, 성령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인류를 대신해서 죽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됐느냐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대충 지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건 꼼꼼히 잘해요. 슈퍼 가서 뭐 사온 건 탁 점검을 하고 또 계산도 해보고 뭐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대충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감도 못 잡고 그냥 읽어. 그리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뜻을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 그게 뭐냐면은 완성된 우주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모가 아들이 있을 때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들의 짝을 채우는 겁니다. 맞죠? 즉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사랑의 제일 원천으로 만들어서 영원 무궁의 하늘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부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그 신부의 세포입니다. 믿으시죠? 세포는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면 암세포가 됩니다. 기독교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자기를 우상화하면요, 그건 암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돼. 보통 뭐 중국에도 뭐 이미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왔습니다. 이런 거. 그건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올 때는요, 그 당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가 그걸 봅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을 머물러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한 바퀴 돌 동안 주님은 떠 있어야 돼. 그래야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나라에 온 메시아가 있다고 그걸 믿을 거.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이단 백화점이다. 내 얘기가 아니야. 나도 어느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 목사가 자기를 우상화하면은 100% 그건 같은 세포지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암덩어리 나쁜 거고 영적으로도 암은 나쁜 거예요. 영적 암이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똑바로 믿는 것은 내가 100% 없어질 때까지 나를 낮추고 부인해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하고. 내가 100% 없어지면은요, 주님이 100% 살아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근데 나를 우상화하면은 그건 암덩어리가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거 있죠.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말고 어디 갖다 좀 꽂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읽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해도 여러분 여기 온 기름값 다 빠집니다. 우리 포천서 오시는 분 4시간 아니면 5시간 오시는데 오시는 수고비 다 빠져요. 여기 있는 것만 이해해도.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성경을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구원 교리를 알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1학년 때 그런 거고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런 거고 크면은 바꿔줘야 돼 신앙이. 그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요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질 않아, 버려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00% 걸려요. 아니라 그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다는 게 겸손입니다. 바로 내 주장을 버리는 거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로 가? 부활에 이르는 거야. 영원히 죽자는 불멸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죠. 기독교는 엄청난 진리야. 근데 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들이다 소리 듣기에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1차의 문제가 휴거는 절대 안 된다. 내 중에 7년 다반란에서 그 무리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세상에서 받느냐 저 세상에 받는 게 그건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냐 하는 이제 요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자, 삼일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축복된 논리냐 하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성부 하나님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신약시대는 성자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믿으시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성자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삼일체가 여기 계셨지만은 성부 성자는 하늘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나실 때 누구의 권능입니까?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잉태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얀 비둘기.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 형상으로 온 거지. 자, 성령이 비둘기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진리가 되려면은 거꾸로도 진리가 돼야 돼요. 성령이 비둘기다 하면은요, 그게 진리라면은 비둘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아니요. 단 비둘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만유 사이에 다시는 다툼이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비둘기 좋아하시죠? 근데 비둘기가 오면 돌 던져 때려잡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자, 성령은 성령에서 성자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성자가 세례를 받았고 한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성자가 이제 승천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가야 돼요. 그때는 세상에 다시 올 때 왕의 모습으로 옵니다. 아시죠? 모습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은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이나 인류에게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자가 가시면은 성자가 보혜사입니다. 성령도 보혜사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원형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보혜사. 그죠? 보혜사라는 말이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라는 말 아시죠? 대언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변호해 줘야 돼. 언제나. 어디서? 하늘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둔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쟤는 그렇지 않은 애인데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 성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해 주는 거고, 성령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다시 오시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자가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자가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이 잘못됐네. 성령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성자가 계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자가 승천하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는 누가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살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삼일체의 신비고 축복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기독교만이 절대의 답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참 신앙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참 성경책 가진 거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축복입니다. 왜? 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뭐? 나를 훌륭하다 소리를 안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잘못돼,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참 나를 부인하고 바보 천치로 살아가야 돼요. 성자가 승천하면서 성령은 뭐로 오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연계 속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셨어. 물론 초자연적 권능을 발휘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밥 먹다 보니까 0.00 몇 초 동안 없어졌어. 없어졌다는 다른 데 어디 갔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들어왔어. 그때는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돼가지고는 만인을 못 살려. 100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100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승천하면은 성령과 성자가 뭐로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에든지 성령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 불순종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보람이 있죠. 말도 하고 뭘 못 만나는데 어떻게 얘기가 돼. 내가 만나야 얘기를 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꼭 만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면 못 만나요.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못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는 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얘기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면. 예.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게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참 내 더러운 모습을 볼 때처럼 감사한 게 없어. 내 더러운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이제 나를 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낮은 자가 되었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내가 뭘 깨달았다 뭘 깨달아. 그거 자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게 자랑하는 신앙이 되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히 사는 길은 내가 정말 내 더러운 모습을 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존재가 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 그걸 가지고 나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 죽은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걸 잘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지. 이게 안 가르쳐지면은 절대 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 아시죠? 탕자가 누구야? 맹자 동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탕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한 소리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를 줘서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루에 밥 3끼만 좀 배불리 먹여 주십시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밥 3끼만 줬어요? 그렇게 낮아져서 가야 돼. 인간이 자기 죄를 알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눈이 같이 해봅시다. 눈이 멀어 못 보았네 더러운 내 모습 눈물 속에 그려지네 자비의 주님 얼굴. 더운 눈물로 이 찬송을, 이 구절을 불러봐야 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살면서 나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 하늘로부터 어디까지 왔느냐면 한없이 늘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세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 겸손입니다.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려 사셨어요. 2번째가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게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 여러분이 희생을 배워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남에게 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밖에 몰라.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애들 굶어 죽는 걸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희생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 권영기한테 내면은 우리가 거기로 보내니까 유니세프인가 그게? 거기 보내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남을 위한 희생 절대 없이 다 죄사함 받으시니 하늘로 간다. 그 사람은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 휴거되는 차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해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는요, 성부와 성자가 그리스도에게 같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세요. 성령에. 그때 성령은 성부의 뜻에 따라 뜻에 순응하는 성자의 모습으로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온다는 것은 성자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요거 좀 자세히 보세요. 이거 버리지 말고. 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셨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야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어째 그리스도가 영이 되었느냐? 그거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성자는 성령이 됨으로써 성령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자는 믿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자를,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자의 인격에다가 생명으로 이루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바울에게서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을 가진다. 자, 이건 바울이 한 말이라 이 말이죠.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을. 성령은 물론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런데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옛시대의 성령을 특징지었던 무형적이고 비인격적인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정의되고 인격화되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서 성령 자신이 인격의 본능을, 기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 뭐를 이루어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자와 성령은 이제 100%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성령이 내왔다는 것은 그게 곧 성자가 내 안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도 내가 불순종하면은 나는 성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모를까? 불순종하면 몰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깝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합니까? 우린 겉으로 보는 사람이 가깝다 멀다 생각해. 그런데 내 인간의 중심, 내 영혼의 한가운데 오신 성령은 내가 누구를 보는 것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내 신앙이 되려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누구 멋대로 살아야 돼? 귀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다가 권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살기는 내 이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교리로만 믿으면 안 돼. 교리로 믿는 것은 국민학교 때지. 저기 너 국민학교 알아? 아니, 국민학교란 말 알아? 응, 초등학교. 우리는 뻑하면 국민학교로 나와. 그게 어려서 다녔기 때문에. 근데 교리 가지고 믿는 신앙은 국민학교예요. 아, 또 국민학교래. 초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야 돼. 진학을 해야죠. 난 절에 있는 분들 존경해요. 만나면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졸업하십시오. 이제 중학교를 와야지. 중학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중학교만이 아니지.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상 복이 없어. 세상, 저 교회 가서 세상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5천만 원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든 죽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가난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부유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지. 옛날에 어떤 분, 나랑 친했던 분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자기 같은 직종인데 다른 데는 주문이 없는데 나는 그냥 주문이 밀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축복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느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내 멋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 자기 영적 상태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그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다.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살아드리는 목적을 향해서 변화해야죠. 환원하면 성귀하신 그리스도, 성귀. 성자는 올라간다는 뜻이고 귀자는 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이제는 하늘 권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성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체험되고 있다. 여기 체험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믿으십시오.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떤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런 걸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능한 게 없는 게 돼야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권능을 받고 능한 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내 개인 인간이 높아지면 안 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돼야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체험될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가 체험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신다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단 여러분이 만나느냐 못 만나냐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체험되어진다.
성령이 왔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느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십시다. 또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세계 그 날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 안으로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